반갑습니다. 한 두 주간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로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장 근본적으로 제 삶 속에 신앙의 그 여정 안에 어떤 면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부분, 그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이 제 인생 속에 훅 치고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때부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선교 현장으로 달려와서 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 현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 이 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과 더불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필리핀 도착해 가지고 함께 몸을 이루면서 선교했던 단체가 지난번에 오대원 목사님, 데비 로스 목사님도 함께 계신 Youth with a Mission,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그 단체 필리핀 으로 들어와서 그 기관 안에서 함께 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싱글로 있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파송 선교사로서 아마 싱글 선교사로서 제 1호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통과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보내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이유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제 인생을 통해서 풀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 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84년도에 들어와서 와이엄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션 오가니제이션이죠. 그 안에서 함께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예배하는 가운데 제가 듣지 못한 단어가 신분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worshiper, 예배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는데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단어가 다가오는데 주님이 그 단어에 주밍을 하셔서 크게 다가오게 하시는 그러한 그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이 뭔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처음 듣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신자,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분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70년대 들어서면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단어와 더불어 우리 한국 땅에 상륙했듯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참 펀더멘탈한 어떤 근본주의적인 생각 안에, 그런 마인드셋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건방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참 마인드셋이 그랬었는데, 그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이 제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서 이것이 뭔가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라고 하는데 왜 찾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한국 신앙을 이 신분을 통해서 내다보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석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자신을 오대원 목사님 그 말씀 전하는 그 주간에 잠깐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 한 3, 4개월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청년들을 향한 비전도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그래도 열매 맺는 그런 그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랄까 제 삶을 사로잡았던 신분이 바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희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면 주님이 찾으실 이유도 없겠는데 정말 주님은 많이 있어도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는 그런 예배자를 찾아서 그에게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선교 현지에 나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이것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터치하셔서 그 예배자의 정체성이 개념을 넘어서서 삶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예배의 신분을 발견하기 전에 주님이 필리핀으로 보내실 때에 주신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필리핀에 갔고 또 그 이후로도 이 말씀이 제 삶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제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고 순종하며 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 야훼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항상 I am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잡고
필리핀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필리핀 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외국 여행이 자율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필리핀 간다라고 하는 것, 열대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훈련을 사우나 가가지고 목욕탕 사우나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서 더위 훈련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진작 와 보니까 밀림이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결코 그런 그림이 아닌 정말 마닐라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면에서는 서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세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을 때, 자기 패러다임 안에 있을 때 얼만큼 제한된 그러한 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주면서 보냈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개런티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탑재해가지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필리핀에 보낼 때 그렇게 탑재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에 어떠한 그 공고함과 어려움이 오고 사역선에 있어서 제가 베이스 디렉터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격려의 말씀으로 항상 이 말씀은 제 안에서 역사했던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면서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는 오늘 코비드 세상 속에서 코비드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를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열려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부르짖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옹정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내 안에 가두어진 주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동일하신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정말 그 익사이팅한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고 내가 발을 내디딜 때에 너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주님 말씀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평강의 사도로서 이 땅을 밟을 때에 이 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질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알고 믿으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안에 말씀이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정말 주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기본이 있는 백성, 이 쉐마 백성,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 안에 주님이 귀하게 여겼었던 것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사 알자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각 덩어리인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 말씀을 녹여서 내 삶을 향해서 그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들을 때에 내 삶의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의 자아를 향해서 또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깊은 지성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그 마음을 따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중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생겨나고 그 고백한 대로 그 그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걸어갈 때 걷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이루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들려주시고 그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큰 퀘스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퀘스천을 가지고 왔을 때에 복음을 제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절여진 묵상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누어질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그들의 중심적인 세계관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정말 그 오늘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 속에 가질 수 있는 누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지 않을 때는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눌리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리느냐 눌리느냐. 여러분 요즘 사역 속에서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눌려 계십니까? 서로 눌려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눌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눌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넘어서 주님의 기쁨 안에서 감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터널 이쪽과 저쪽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요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난 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묶임에서부터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영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예배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말씀이 정말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편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깨달음은 이 머리의 커그니티브한 인식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장 먼 거리인 여기에 정말 복음이 터치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정말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을 때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 양육,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많은 지식적인 것을 머리에 넣는 어떤 훈련과 양육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의 어려움을 수습할 수 있는 성품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갖는 그 가슴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 성품의 부재가 될 때에 바로 나의 성질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변해서 성격이 되고 우리 성격이 변해서 성품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메마른 심령들 안에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처럼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자.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존 자체를 정말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을 드리고 우리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중국어 한자를 파자해 보면 왼쪽에 있는 그 신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넘칠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넘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살라고, 그것이 바로 문화대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복으로 드라이빙하는 그 목회도 있고 선교 현장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주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주님과 커넥션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충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찬송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그 예배 세팅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복에 대한 관심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짜겨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안에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야다하는 아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삶의 현장 속에 사역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자들이 예배하러 올 때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주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부어주고 싶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너희 안에 이제는 타락 이전에 나와 깊이 교제했던 그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어주는 자리,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 with me, being with me, 나와 함께 하자. 너는 잠잠히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정말 교제를 신청하고 나와 깊이 있는 아는 관계, 야다하는 관계 안에 좀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나에게 와서 나와 좀 스pen딩 타임 하자. 너가 10년, 20년, 30년 사역을 해서 세워놓은 그 공든 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말 한마디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예수님의 후반전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신나는 이 선교의 현장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와 스pen딩 타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진을 위해서 부르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내 정욕으로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거기에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앞에 내 그림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서식하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아오니 주여 나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VIP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준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데 바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옷을 다시 한번 입혀주시고 아들아 딸아 no problem I will be with you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괜찮아 너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 괜찮아 그렇게 주님께서 항상 괜찮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허그하시고 품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나가서 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봄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심령을 향해 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해 갈 때에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true worshiper 안에 주시는 그러한 그 unconditional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도 했었습니다. 아주 terrible한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렇게 정말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는 구약 시대를 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머리에 깨달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깨어짐이다. broken heart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깨트리면서 내 안에 있는 우글거리는 죄성을 빛으로 걷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윗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그 능력 안에 흐르는 사랑의 권능이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하셔서 사회 현장이 경쟁의 현장이 아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훌륭하게 해내면서 나를 프루브하려고 하는 그런 현장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프레센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예배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지 않은데. 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아시다시피 남편이 5 있었던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가 주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이 땅 안에서 사역하셨던 주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고 하면서 그 통행하셔서 먼저 수가의 성 운물에 야곱의 운물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고통과 고민과 번민과 그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을 계속 경험하면서 갖는 영적인 눌림과 정신적인 정말 브레이크다운 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그 상태, 그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럼 먼저 와서 계시면서 그에게 정말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사마리아 여인이 H2O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오는데 먼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동네 여인들로부터 이 백바이팅을 듣고 수군거림을 듣고 상처가 많아서 그 시간에 물 길러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어서 낮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물을 길러 갔는데 민족적으로 돌 던지고 하대하고 욕을 하는 유대인을
뭐예요? 혈압이 더블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남자가 물을 좀 달라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간데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감정적인 당신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에게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누군 줄 알면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에게부터 흘러난다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뭔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변해서 주여가 되었습니다. 여기 주여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주여가 또 어떻게 변하나 하면, 주님이 그 여인이 아주 상처로 인해서 딱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요법을 주십니다.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니 바로 네 하는 말이 옳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정죄하지 않는 주님의 인격 앞에서 그는 마음이 훅 열리면서 이런 분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을 내 삶에, 내 실존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안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우물가를 향해 찾아오는 그 여인을 주님은 영으로 아시고 그를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만의 아픔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먼저 만나러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죄의 문제가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 변해서 선생님이 됐고 성세님이 변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종교적인 단계가 거기까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이러한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는 여기 규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향해 먼저 찾아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항상 먼저 찾아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너희를 향해 찾아와서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축제 속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전도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님이 홈레스 되어서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면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주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질문을 던졌고 질문에 대한 해답, 오늘 본문의 해답을 딱 들으면서 한 방에 아주 명의는 이 침 한 방에 그냥 온 전신에 그 마비된 것을 풀어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훅 치고 들어가서 그 심령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종교적인 실존이 정말 기독교적인 실존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었던 인포메이션이 생각이 나고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거기까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여 내가 그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줄 압니다라고 했을 때 주인님이 멋있게 말씀하시잖아요. I am he.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바로 그러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함이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은 프리하게 항상 박앤세일이 아니라 프리로 그냥 부어주시는 만복의 근원으로 당신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도 아니요, 내 능으로도 아니요, 내 고상한 윤리 도덕적인 성격으로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오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이 열려졌을 때에 그때에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한 것처럼 버려두고 자기를 향해서 정죄하고 상처를 두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게 된,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케 된 예배자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현장 속에 사역 때문에 상처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서 오라고 하시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성품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